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의 철퇴요 나의 무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뭇 민족을 산산이 부수고 뭇 나라를 멸망시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말과 기병들을 산산이 부수고 병거와 병거대를 산산이 부수었다. 나는 너를 시켜서 남자와 여자를 산산이 부수고 늙은이와 어린아이도 산산이 부수고 처녀와 총각도 산산이 부수었다. 나는 너를 시켜서 목자와 양떼도 산산이 부수고 농부와 소도 산산이 부수고 총독과 지방장관들도 산산이 부수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빌로니아 땅과 바빌로니아 백성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들이 시온에 와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사나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에게 손을 뻗쳐서 너를 바위 꼭대기에서 굴려내리고 너를 불탄 산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내가 영원히 황무지가 되어 사람들이 너에게서 모퉁이돌 하나, 주춧돌 하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온 땅에 공격 신호의 깃발을 올려라. 만방의 나팔을 불어서 바빌로니아를 치는 싸움에 세상 만민을 동원하여라.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크나스와 같은 나라들을 불러다가 바빌로니아를 쳐라. 너희는 바빌로니아를 칠 사령관을 세우고 군마들을 메뚜기 떼처럼 몰고 오게 하여라. 너희는 세상 만민을 동원하여 바빌로니아를 쳐라. 메대의 왕들과 그 땅의 총독들과 모든 지방 장관과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속국들을 동원하여 바빌로니아를 쳐라. 바빌로니아 땅을 아무도 살지 못할 황무지로 만들려는 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땅이 진동하고 뒤틀린다. 바빌로니아의 용사들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산성에 들어앉아 있다. 그들은 힘이 빠져서 여인들처럼 되어버렸다. 바빌로니아의 집들은 불에 타고 성문의 빗장들도 부러졌다. 보발꾼과 보발꾼이 서로 뒤를 이어 달려가고 전령과 전령이 서로 뒤를 이어 달려가서 바빌로니아 왕에게 왕의 도성 사방이 함락되었다고 보고한다. 강나루들도 점령되었으며 갈대밭도 불에 탔으며 군인들은 겁에 질려 있다고 보고한다. 아멘.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복된 삶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빌로니아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열방을 심판하는 데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너는 나의 철퇴요 나의 무기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철퇴 무기로 그 강력한 힘으로 민족들을 산산이 부수고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실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두 가지 집중해서 볼 문구들이 있는데 나는 너를 시켜서 라고 반복합니다. 나는 너를 시켜서, 즉 하나님께서 그 바빌로니아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반복되는 말씀은 산산이 부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뭇 민족을 산산이 부수고 말과 기병들을 산산이 부수고 병거와 병거대를 산산이 부수었다. 이렇게 산산이 부수었다. 완전히 멸망시켰다라는 문구가 9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게 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할 것은 나는 너를 시켜서 이것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산이 부수었다 할 때에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힘이 없는 존재가 누군가를 산산이 부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힘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저 아무런 힘도 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냥 수동적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힘을 가졌을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조용히 있잖아요. 그러나 조그만 힘이 생기면 말부터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대할 때에 무례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사람들을 취급하게 되지요. 사람을 인격체가 아닌 사물이나 수단이나 도구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잊게 가면서 그 힘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이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 힘 때문에 망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힘을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 힘이 상처받고 깨어진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힘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사역과 섬김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구하십니까? 그 힘만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십시오. 오늘 살아갈 때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며 누구를 만나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할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그 일만 감당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목장 공동체가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할 이 바빌로니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믿고 그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다 그 힘을 잃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모든 민족들을 산산이 부수며 기고만장했던 그 바빌로니아가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25절 말씀에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사나 부하라.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심판의 도구였던 바빌로니아가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시온에 와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긴 바빌로니아,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은 보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본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아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무지가 되어 버립니다. 25절, 29절 말씀에 바빌로니아 땅을 아무도 살지 못할 황무지로 만들려는 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너 왜 그러느냐, 내가 너에게 부활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를 아무도 살지 못하는 황무지가 되게 멸망하고 심판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멸망과 심판 뒤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곡과 가라시를, 양과 염소를 갈리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완전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신실한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계획 아래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빌로니아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포로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70년이 다 차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장 내 눈앞에 보는 것 이상이에요. 때로는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430년이 지나서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취라고 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바빌로니아의 멸망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조금만 지나면 잘 될 거야.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것은 우리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이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 육체적인 구원을 초월한 영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우리는 그 쓰임받는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이것만 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 이상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과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만 마음 졸이면서 이것만 붙들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세상의 어떤 강한 자보다 힘 있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힘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마십시오. 그 힘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 존재.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